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한 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2023년도 선교 헌신 주일입니다. 매년 1월 첫 주는 교회 신년 비전을 선포하고 둘째 주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 중에 가장 본질인 또 선교 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금년에는 한 주 늦춰져서 셋째 주에 드리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선교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지난주에 다른 교회 일정이 있으셔서 한 주 늦춰서라도 꼭 모셔야 되겠다. 이제 우리 박광식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믿음을 증명하라. 먼저 선교사님을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보겠는데 한마디로 월드 클래스의 연주자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선교사님 영상 보시고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And our session today has been with Kwanchik Pak, and he's a wonderful saxophone player, extremely good as anyone I've worked with in America or anywhere. Deep grooves and lots of great melodies. He is a wonderful player, very talented, as good as anybody I've ever worked with, and I've worked with a lot of great horn players.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색소포니스트 박광식입니다. 머리도 좀 길고 날라리 같죠? 머리가 길다고 꼭 날라리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머리 기시지 않았습니까? 간혹 이제 제가 머리 긴 것 때문에 마음을 안 여시는 어르신들이 간혹 계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마음을 안 여는 건 괜찮지만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어떠한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제 얼굴 이름 잘 모르셨을 수 있어도 연주는 일상 속에서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TV 보면 중간에 광고 나오잖아요. 그 광고에 나오는 색소폰 소리는 대부분 제가 녹음한 소리들입니다. 예전에 뭐 가수들 뒤에서 공연하는 일들을 했었다가 지금은 제가 그냥 아예 음악 선교사로 제 사역을 주로 하고 있고, 저희 팀들이 이제 일반 음악들 뭐 BTS나 이런 곡들을 하고 있는데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멘토링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선교가 즐겁고 행복하지만 또 고생스럽기도 하거든요. 나만 고생당할 수 없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시키는 일들, 훈련시켜서 선교사 파송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찬양 들려드릴 찬양은 나의 슬픔을 이라는 곡인데요. 나의 슬픔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잠할 수 없어서 기쁨에 춤을 추게 됩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건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물질적인 것들 얼마가 필요했는데 10,000원도 다르지 않게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암이었는데 병원 갔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사실은 주님의 은혜를 자칫하면 싸구려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그거보다 크시거든요. 내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요셉을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이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셨습니까? 아멘. 네. 저는 원래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려고 신학책 읽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그때 인생 꼬여가지고 그렇게 선교사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던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고서부터였습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교회 앞에 조그마한 사거리에서 자동차에서 창문을 열고 막 험한 욕을 퍼붓는 분을 봤어요. 근데 창문을 쓱 닫더니 좌회전해가지고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내려서는 할렐루야 권사님 평안하셨어요 이러면서 막 천사의 목소리를 내세요. 방금 차에서 욕할 때 그 목소리 아니었거든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내리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없다는 걸 지금 저 사람이 증명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교회에만 있는 거 아닐 텐데 교회에서만 저렇게 착한 모습으로 보이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다면 예수님이 없는 게 확실해라고 생각하고 신학책들을 보다가 주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싫어서 안티였었으니까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는데 말씀대로 잘 살고 있을까요?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원래 중요한 건 광고 보고 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나누도록 하고요. 악기가 사실은 이 악기 잠깐 소개할게요. 색소폰을 가장 잘 만드는 장인들이 이탈리아에 있는데 그 장인들이 세계 최고의 연주자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주로 미국 사람과 유럽 사람들이 뽑혔다가 150여 년 역사상 최초로 동양인이 뽑혔는데 그 동양인이 지금 은연교회에 와 있습니다. 와, 네. 물론 저는 그분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연주자들 많고 우리 목사님 아들도 아주 훌륭한 연주자인데 훌륭한 연주자들 많은데 그냥 그분들 취향에 제가 맞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를 그렇게 뽑아주셨고 제 음색을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을 2년여 시간 동안 연구하셨고 그런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와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제가 올려놓던 곡들을 들으면서 제 음색을 연구하고 제가 추구하는 음색 그리고 어떤 것들을 채우고 어떤 것들을 빼면 좋을지를 연구하셔서 만든 악기가 이 악기예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이고요. 여기는 순은이에요. 이만큼이 순은이고요. 여기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24K 골드 플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제 이름이 이제 사인이 새겨져 있고요. 제 손가락 모양 사이즈에 맞춰서 100% 수제로 제작된 하나밖에 없는 악기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주신 악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우스피스라고 하는데요. 이 마우스피스 만드는 장인은 미국에 세계적인 장인이 미국에 있는데 그분이 한국 올 때마다 저를 찾아오셨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피스를 제가 썼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 제가 만족을 못했어요. 근데 한국인 장인이 끈질기게 찾아오셔가지고 2년여 작업을 해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 외국 이름 따서 제 한국 이름이 박광식이고 제 외국 이름이 광식박이거든요. 그래서 제 외국 이름 따서 제 GSP 블루라고 해서 마우스피스도 만들어 주셨고 이것들이 이제 이게 팔릴 때마다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통장에 돈 들어오고 이런 거. 오늘 헌금하셔야 되는데 통장에 돈 들어온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감사하게도 그렇게 주신 악기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연주할 찬양은 존 뉴튼이라는 사람이 쓴 곡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겼던 존 뉴튼이 죽을 뻔한 고비를 겪게 됐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는데요. 그가 회개하고 쓴 곡이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티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고 그때 제 마음에 훅 들어왔던 말씀이 그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다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낙타와 바늘기 유명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재산을 팔아서 남을 주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는 또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사실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돈이 많다 적다를 말하는 건 아니고 네가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면 너의 그 재산 정도 내어줄 수 있지 않느냐. 네가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면 너 그 재산 팔아서 남 주고 와봐. 너 돈 더 사모하잖아. 만약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게 물질이 됐든 재능이 됐든 나의 시간이 됐든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 부자 청년과 다를 바 없습니다. 천국 가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정말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 있는데요. 이건 천국 가봐야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천국의 커트라인이 높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천국의 커트라인이 만약에 낮다고 생각하고 살면 잘못해서 우리 천국 못 가면 어떡합니까? 성경의 여러 구절을 봐도 여기선 이렇게 말씀 저기선 이렇게 말씀하셔서 때로는 그냥 주님을 믿기만 하고 대충 살아도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내 삶 속에서 그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천국의 커트라인이 높다고 생각하고 천국의 그 기준점이 높다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내가 정말로 돈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다면 나는 어쩌면 천국 가기 어려운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결정했어요. 주님, 제 재산을 팔아서 남을 주겠습니다.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학생이요. 그러니까 좀 호기롭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주 가난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조금 이거는 생략하려고 하여 짧게 얘기할게요. 정말 가난했었고 가난이 너무 부끄러웠고 어릴 땐 가난이 너무 부끄러워서 책상 앞에 엎드려 울기도 했어요. 집에 뭐 화장실이 없고 저희 집은 수도도 없고 그런 무허가 건물에 살았어요.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이었어요. 예. 가족 대대로 할아버지 뭐 그 이전 세대부터 엘리트 가문이었고 뭐 서울대 수석으로 나오고 막 그런 집안인데 아버지도 대통령 가만 놔두면 대통령 하실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밑에 있던 장교가 부대차를 끌고 나가서 아버지 허락 없이 부대차를 끌고 나갔는데 사망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군복을 벗으셔야 했고 대통령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도 갔었는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됐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그 바둑을 두시다가 집 내기 땅 내기 하시고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시면서 저희는 무허가 건물에 들어가서 살게 됐고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뭐 수도 없고 화장실 없고 그래서 공동 화장실을 쓰면서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학교를 다녔던 그랬습니다. 어쨌든 돈도 없고 그런 사람이 무슨 재산을 팔아서 남을 줍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부모님 빚을 다 음악하면서 이제 부모님 빚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재산을 팔아서 남을 주기로 했으니까 이제 재산 팔아서 남 줄 일만 남았는데 결혼하면서 다시 빚을 졌어요. 그 빚을 다 갚고 나서 앨범 내면서 또 다시 빚을 졌어요. 이러다가 한 푼도 주님께 못 드리겠는 거예요. 물론 11조나 헌금 뭐 선교 이런 거는 다 했지만 재산을 팔아서 남을 준다라고 하는 제 거창한 생각은 미처 이루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이 앨범의 수익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앨범의 수익금이면 본전 이후부터잖아요. 앨범 내서 본전 찾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푼도 못 드리고 끝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약속했어요. 하나님, 앨범의 수익금도 다 본전도 다 찾지 않고 주님께 전부 드리겠습니다. 앨범이 많이 안 팔릴 줄 알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지난 14년여 시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팔린 연주 앨범 통틀어서 음반을 가장 많이 판 사람이 이루마 씨고요. 그 다음이 저라고 들었어요. 이루마 씨는 아세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래서 앨범이 많이 팔렸어요. 그 앨범의 수익금으로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팀앤팀이라는 단체를 돕게 됐고요. 우물 항공하는데 만불, 그 당시 돈으로 1,100만 원 들었는데 3,000명을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돈 1,000만 원으로 사람 한 명 살리기 쉽지 않은데 3,000명을 살린대요. 이게 너무 기뻐서 그래서 그동안 뭐 있었던 것들도 다 팔자. 앨범 팔리는 거 너무 좋지만 앨범 팔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거 있을 만한 거 다 돈 될 만한 거 팔자.
우물 더 파주자, 아프리카 대학생들 장학금 주자, 막 그래서 돕다 보니까 도와야 될 곳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것들 팔기 시작했죠. 뭐 결혼식 때 꼈던 반지부터 뭐 집에 금붙이들, 뭐 폐물들 뭐 다 팔고, 예, 보험도 깨고 적금도 깨고, 예. 그리고 이제 남들 돕다 보니까 도와야 될 곳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도 받고요.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계속 있는데 물질은 한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카드 돌려막기도 해봅니다. 카드 돌려막기 별거 없잖아요. 여기서 빼서 저기 갚고, 저기서 빼서 여기 갚고, 거기서 빼서 저기 갚고, 이렇게 한 바퀴 돌다 보면 돈 많이 썼다고 한도도 올라가요. 그럼 더 많이 빚지고, 더 많이 빚지고, 더 많이 갚고, 더 많이 빚지고, 이걸 반복하다가 빚이 이만큼 늘어났을 때 주님 오시면 안 갚아도 되고, 할렐루야. 주님이 안 오셔서 갚았어요. 네. 감사하게도 지금은 남을 위해서 빚졌던 건 다 갚았고요. 저희 가정을 위한 빚만 있어요. 우리 뭐 가정 다 빚 있잖아요. 우리 빚의 자녀들이니까 빚 다 있잖아요. 가정 위에 빚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다 빚 있죠. 그래서 지금 감사하게도 지금은 남을 위해 빚졌던 거는 다 갚고 계속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지출에 정말 많은 액수가 사실은 선교에 쓰이는 비용이고요. 1년에 보통 한 20개국 정도씩 다녔어요. 지금 코로나 때 1년, 2년 동안은 못 다니다가 작년부터, 작년 3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부터 계속 또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내일 모레 또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 또 평화 콘서트 하러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갑니다. 아내도 데리고 가고 계속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사용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신 게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쓸 땐 행복한지 몰랐는데 남을 위해서 쓰니까 행복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인생의 행복을 느끼게 되냐면 우리의 지으신 바대로 살 때, 그때 행복을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사실 이 생에서의 행복이 아니에요. 애들 말로 요즘에 이번 생은 틀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번 생에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다음 생이 있으니까. 이 인생이 영원하다면 여러분 이 인생에서 돈, 권력, 명예 누리면서 잘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은요, 다음 생을 위한 잠깐의 미션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미션이 주어진 인생입니다. 선교, 복음. 그거 위해 살라고 이 세상에 잠깐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뜻을 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바 된 그 뜻을 잊고 그냥 돈, 권력, 명예 위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지으신 목적은 성경 곳곳에 나오지만 주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찬송하면 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주 위에 살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다 나왔잖아요. 우리 답안지대로만 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돈, 권력, 명예 그 욕심내다가 불행하게 그렇게 살아요. 놀랍게도요, 과학자들도 밝혀냈어요. 내가 가지려고 할 때 더 불행해진대요. 10억 가진 사람은 1억만 더 보태면 더 큰 걸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100억 있는 사람은 거기다 10억만 더 보태면 더 큰 걸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욕심만 더 생긴대요. 그런데 언제 인생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냐면 이 엔돌핀, 도파민 등의 상호작용들,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 등을 조사해서 언제 인간이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행복을 느끼는가조차도 찾아봤더니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을 때, 내 물질을 그에게 베풀었을 때 그의 살아나는 모습, 그의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 이론이 정확하게 들어맞는데 성경에서도 다른 표현으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 위해 살 게 아니고요,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의 보화를 쌓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 돕다가 이렇게 얼떨결에 앨범이 많이 안 팔릴 줄 알고 그렇게 했다가 얼떨결에 남을 돕게 되면서 이게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생을 삶을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여전히 지금과 같은 삶을 살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도 거기에는 정말로 동의하고요. 아내가 동의하지 못하면 이런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미쳤지만 저희 아내 같이 미쳐가지고 집에 있는 것들 다 팔고 이렇게 하는 거, 앨범 뭐 반지 팔자 이런 얘기 다 아내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이 커져가지고요. 지금도 이렇게 막 이렇게 엄청 써요. 엄청 쓰는데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차피 주님께서 갚아주시니까. 주님께서 좀 늦게 갚아주세요. 그게 문제인데 막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그러면 그때 갚아주시고, 막 카드사 연락 오고 막 똥줄 타고 그러면 그때 주님 갚아주시고, 그래서 조금 주님의 타이밍이 나랑 조금 다른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은 늘 있지만 그게 내 신앙을 더 건강하게 만들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게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더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 놓고 풀어줄 때
나의 삶도 더 윤택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패포드라는 잘 나가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시카고에 저택을 짓는데 그만 아들이 죽게 됩니다. 집이 완성됐는데 그의 집과 재산이 모두 다 불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4딸을 배에 태워 프랑스로 여행을 보냈는데 그 배가 또 영국 배와 충돌해서 4딸 모두 다 죽고 그 아내만 구조돼서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은 아내를 만나려고 배를 타고 프랑스로 가던 중 4딸이 빠져 죽었던 그 현장을 지나면서 스패포드가 하나님께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가 찬송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그가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그가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돈과 권력, 명예를 붙잡았던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움켜쥐려고 살지만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놓으라고, 남에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기댈 어깨가 되어주라고. 그 삶이 진짜 평안이 있다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어떤 게 쉬는 거냐면 내 멍에와 짐을 지고 나를 배울 때 그때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임한다고. 그때 참 평안이 너에게 임한다고. 부자 청년에게도요, 네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면 그때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임한다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움켜쥐어야만 되는 줄 알고 이 세상을 살아요. 여러분, 남들 돕다가 밥 못 먹으면 그까짓 거 안 먹으면 됩니다. 남들 돕다가 잠 못 자면 그까짓 거 좀 안 자면 되죠. 그리고 살다 가는 겁니다. 이번 인생에 뭐 다 걸겠습니까?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면 주님 앞에 당당하게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주님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주님 만날 때 이 세상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안 살아서 쭈뼛쭈뼛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달려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르심을 받는 거지 우리는 의인 될 수 없거든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사실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런데 그나마라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면 주님 앞에 반가워서 달려나갈 수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멀리서 주님 손 벌리고 계신데 너무 부끄러워서 쭈뼛쭈뼛 하고 있겠습니까?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을 생각해서라도 열심히 사는 거죠.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살기를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난민들 위한 공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또 이제 폴란드로 해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공연을 하러 갑니다. 한번 가면 불가리아를 시작으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독일 등의 나라,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들 다니면서 접경 지역 또 난민 센터들 다니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제가 난민들 위해 공연할 때마다 늘 했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물질적인 지원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위로받을 수만 있다면 제가 계속해서 와서 공연하겠습니다. 제 생업을 포기하고서라도 와서 공연하겠습니다. 만약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폴란드에서, 체코에서 이렇게 난민으로 만났지만 우리 다음에 만날 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땅 우크라이나 여러분의 나라에서 만납시다. 전쟁 그치고 제가 전후 복구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지만 여러분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계속 가서 공연하겠습니다. 5년이 걸리건 10년이 걸리건 계속 공연하겠습니다. 제 쓰나미 피해자들 13년째 계속 들어가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위로받은 모든 사람이 위로받을 때까지 계속 가서 공연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우리 여러분 나라에서 만날 텐데 그때 뜨겁게 인사합시다. 공연 중에 그렇게들 눈물을 흘리세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저 전쟁 끝나면 제가 살던 곳으로 돌아갈 건데 우리 마을에도 꼭 와주세요. 그렇게 뜨겁게 인사하고 보냅니다. 제가 난민들 위해 공연할 때마다 머릿속에 그리는 상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상 속에 들어가 있는 그들에게 가족에게
전쟁터에 있던 군인들이 살아서 살아서 선물처럼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직 일어날 수 없는 장면이지만 그래서 외국 군인들의 모습을 제가 좀 영상으로 담아왔어요. You are not alone.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곡인데요. 어느 날 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누가 내 사무실 문을 두들겨서 열어봤더니 전쟁터에 나갔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장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 또는 수업 중일 때 저 멀리서 걸어오는 사람이 군복을 입고 걸어오는 사람 자세히 봤더니 우리 아빠. 체육 시간에 엎드려서 푸시업을 하고 있는데 구령을 붙이는 사람이 복싱 연습을 하고 눈을 가리고 복싱 연습을 하는데 구령을 붙이는 사람의 목소리가 낯익어서 고개를 들어보고 안대를 벗어서 보니 전쟁터에 나갔던 우리 아빠. 이렇게 가족이 상봉하는 모습들 보시면서 이 음악을 들으면 아마 더 감동이 되리라 믿습니다. You are not alone 들려드릴게요. 전쟁터에 나갔던 그 아빠를 만난 사람들, 또 아까 그 농구하는 그 아이는 여군이었어요. 엄마가 온 거였어요. 그런데 차마 엄마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고 벽에 기대서 울죠. 그 아이가 왜 저렇게 울까? 사람들이 저렇게 왜 이렇게 울까를 생각해 봤는데
힘들었다는 것 같아요. 아빠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는 내 옆에 있었어야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아빠들이요, 자기 좋으려고 간 거 아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아깝지 않게 여기고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목숨 걸고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그 아빠의 모습을 제가 좀 상상해 봤어요.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선물처럼 돌아가야지 하고 그 돌아가는 그 아빠의 마음, 그 막 가족을 향해 달려갈 때 그 아빠의 심정은 어땠을까? 가족을 향해 돌아가는 그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저러셨겠구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 우리를 향해 서 계신 그분의 마음이 저랬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던 날 처가에 밤에 이제 처가에 선교사 파송을 받고 밤에 처가에 갔어요. 저희 집에 아들이 셋 있거든요. 제가 안 낳고 아내가 낳았죠. 아들 셋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 셋 키우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막 팔 부러져, 다리 부러져, 뭐 손목 부러져. 지금도 셋째 아이는 팔에 손에 기부스 하고 있어요. 혀 찢어져, 막 얼굴 구멍 뚫려. 아주 응급실을 그렇게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첫째 아이가 제가 선교사 파송받은 날 할아버지 침대에서 뛰다가 날랐는데 할머니 화장대를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이마로요. 그리고 머리 껍질이 벗겨져서 이렇게 말려 올라갔어요. 사람의 머리뼈를 제가 처음 봤는데 그게 하필이면 저희 큰아이의 머리뼈였던 거죠. 처음엔 피도 안 나고요. 하얗게 뼈가 보이더니 갑자기 피가 싹 스며들더니 철철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지압을 하고 얼마나 긴장했던지 대학병원 응급실에 바로 집 앞에 있어서 달려가서 수속을 마치고 제가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응급실 밖에 병원 저 구석에 불 꺼져 있는 의자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좀 푸념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 행복한 날 왜 우리 아이 이마를 찢어 놓으셔야만 했습니까? 차라리 저를 다치게 하지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아이 얼굴이 흉지는 게 나에겐 더 고통스럽고 차라리 내가 흉지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푸념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거나 막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냥 그날 좀 푸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먼저는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이 이마 찢어진 거 많이 아팠지. 아이보다 네가 더 아팠을 거야. 그 마음 내가 잘 안다.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셨는데요. 다른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계속 설명하셨어요. 나도 내 아이 이마 찢어질 때 너무 아프더라. 아이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울 때 그 가시 수십 개가 아이의 이마를 찢어서 머리뼈를 긁어내려야 했을 때 그 피들이 아이 눈으로 입으로 들어갈 때 내가 너무 아팠다. 내가 대신 아프고 싶었다. 아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더라. 아버지 이 잔 좀 치워달라고. 아버지 하실 수 있지 않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더라.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빠와 그 아이가 살려달라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아이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버지 왜 날 버리셨냐고 소리 지를 때 그때는 그냥 고통 없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건 너를 살리기 위함이었다. 그날 제가 병원 그 구석진 곳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지독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엉엉 울었어요. 그 뒤부터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에게 선물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 뒤부터 별일이 다 있었어요. 뭐 군인들이 총 겨누는 앞에서 연주도 했고요. 뭐 이슬람, 무슬림 국가, 뭐 힌두, 뭐 공산 국가 다 다녔어요. 감옥에도 갇혀보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막 피가 있는, 사방에 피가 묻혀 있는, 저도 이제 감옥 동기가 한 명 있어요. 같이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아직 벽에 피가 마르지 않은 그 감옥에 전기 고문 의자도 있고, 전 처음 봤어요. 이렇게 전기 고문 의자도 있고 고문 도구들도 있고 그런 곳에 또 갇혀보고. 그런데요, 그렇게 두렵지 않았어요. 약간의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렇게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아파하실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해서 천국 가면 저는 주님 앞에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순교의 영광은 아무한테나 안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모든 일 속에서도 주님께 제가 감사할 수 있었던 건 주님의 그 지독하신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겁니다. 그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을 죽여서 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나를 위해 삽니까? 내가 어떻게 더 움켜쥐고 살겠습니까? 나에게 주셨던 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면 내가 움켜쥐고 사는 게 맞지만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청직이라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내 것처럼 움켜쥐고 있다면 우리 천국 가는 거 만만치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남 위에 살고 말씀 위에 살다가 주님께 다 드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크라이나 관련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지막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난민을 위해서 공연하는데 난민센터는 다 엄마와 아이들입니다. 남자들은 다 군대에 있고요. 다 여자와 아이들만 있습니다. 난민들을 위해서 공연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많길래 아이들 보고 나와서 춤추자 그랬어요. 그래서 밝은 곡을 찬양을 하는데 아이들이 제 뒤로 와서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앞에서 막 아이들이 춤추고 함께 흥겹게 공연하는 건데 갑자기 제 뒤로 온 바람에 평균 연령 7세에 수십 명의 백댄서를 놓고 공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보고 나오라고 그래놓고 등 지고 공연할 수는 없어서 제가 뒤로 돌았어요. 그리고 무릎도 이렇게 굽히고 허리도 숙여서 아이들 눈높이 맞춰서 웃으면서 공연하는데 신나게 춤추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불현듯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냐면 젊은 부부인데, 어린 아이를 둔 젊은 부부인데 아빠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갔을 때 다 울음바다였고요. 아무도 뭐라고 위로의 말도 못하고 그냥 끌어안고 울기만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장례식장에 들어오는 하객들도, 조문객들도 다 눈이 시뻘겋게 충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밝게 웃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집 아이. 아직 아빠가 죽은 게 뭔지 몰라요. 아무도 설명할 수조차 없었고요. 근데 그 아이의 방긋 웃는 그 기저귀 차고 있는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어른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불현듯 그렇게 춤추고 있는 난민 아이들 보다가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이 막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얼굴은 웃으려고 노력하고 아이들은 신났는데 제가 울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눈물이 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관객을 향해 돌았는데 그날따라 아빠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유모차는 덩그러니 놓여있고 젖먹이 아이들은 이쪽 어깨에 맸다가 힘드니까 저쪽 어깨에 맸다가 그 엄마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불안함과 슬픔과 초조함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그 얼굴들 보니까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공연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공연 끝나고 서 있었는데 한 7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막 달려오더니 저를 힘껏 끌어안았어요. 처음 경험했어요. 남의 아이가 저를 그렇게 세게 끌어안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안아주는데 아이가 꼭 끌어안고 있는 팔을 놓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저에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옆에 아주머니 한 분이 막 울고 계셨는데 그 아이의 엄마였어요. 주변 엄마들이 등도 두들겨주고 막 위로를 해주고 있었어요. 아이는 전쟁터에서 아빠를 잃었어요. 아빠가 죽었다는 걸 알고 있는 아이였어요. 여자와 아이들만 있는 곳에 어른 남자가 오니까 아빠를 느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끌어안고 놓지를 않는 거죠. 제가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어요.
아버지께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전쟁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건 제가 알겠지만 이들이 겪는 고통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도 이해 못할 걸 알았지만 질문을 안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여기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100번도 더 했는데요. 아이 얘기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아이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한국에 돌아와서 열심히 집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날따라 운전하고 지방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꼭 기도할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딴짓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막 머리 감을 때 말씀하시고 운전할 때 말씀하시고. 그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고통 중에 있는 나의 아이를 안아줘서 고맙다. 네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찾아와주고 나를 맞아줬어. 내가 아플 때 나를 치료해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줬어.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다. 만약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런 행동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주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하실 때 여러분, 여러 사람이 우리 한 공간에 있지만 주님 앞에 독대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라고 고백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